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밀히 지내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마음 문이 우리 쪽에서 닫힌 거예요. 문이 안쪽에서 닫혀 있고 밖에는 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늘 똑똑 두드리기만 계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7번째 나오죠.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현대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가, 친밀한 교제를 갖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오늘 제목이 마음을 다하여인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요즘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돼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런 찬송이었는데요. 주제곡은 다르게 있었는데 그 찬송이 현지 아이들에게 아주 큰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들 마음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 또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그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많이, 율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힘써 애썼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들어가는 가장 첫 지름길은 성경에서 그 단어를 육신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율법주의로 빠지면은 자기의 의가 자꾸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도,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자기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늘 강조하지만 아멘이 작아요.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들이 그릇 행한답니다. 잘못된 길로 잘 간대요. 자기 생각대로 잘 간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고 아주 훌륭한 개가 필요하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자가 가는 길로만 가면 되는데 잘 그릇 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양 같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가만히 놔두면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세상 사람들 저래 살다가 뚝 떨어져요, 지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양 같아서.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릇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자기 길로 가면은 울타리로 또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면은 그 길이 바른 길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기는 핍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이단들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끄림칙하지 않고 하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 율법대로 지켜 산다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추고 서로 사랑할 것을 외치기도 했을 것이고요. 누가 물어도 조금도 스스럼 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누구보다 사랑해 라고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처럼, 오늘 현대교회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 율법 따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그 사이에, 그 길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 그랬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고 주님의 임재하신 그곳이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눈이 먼저 어두워졌죠? 캄캄해졌습니다. 눈은 떴으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너처럼 눈이 어둡다, 눈먼 사람들을 밝게 해라. 영적인 소경들이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라 라는 소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는 그 소명을 받아 이방인을 향하여 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그것이지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야,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 존재로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지혜의 말씀 잠언 3장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됩니다. 육의 눈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성경은 읽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인지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 영적으로 소경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해 주셨듯이 영적으로 눈이 머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요. 너희가 많은 희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모이지만은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 존경하고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당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영적인 눈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열고 싶어서 내가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열어주셔야 영의 세계가 보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곁에 두고 몰라봤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육의 눈도 열려지고 영의 눈도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요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또 동참해야 됩니다. 온 삶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한쪽은 하나님 믿고 또 이쪽은 하나님 아닌 세상이나 자신이나 사람들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 전적인 순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삶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영의 눈으로 보여질 때 내가 올인하는 거죠. 온 삶을 드리는 거고 온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않는 삶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 올 때 그것을 그대로 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것.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 그 반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은 자기의 자원,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목적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의 자원,
또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방법으로 산다. 예.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리더된 자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타락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도록 인도합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할 때는 죄라는 겁니다. 하라 했는데 하지 못하는 것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교사, 초등교사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구속이 아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계명이 그 금지령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고 거룩하신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빠져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하에 정말로 속된 말로 하면 밥값을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씻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밥값을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막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크든 작든 거짓말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산속에 가서 수도를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 노력으로 막 발버둥 하려고 율법 하나 지키려고 힘을 써도 결국에 가면 그것이 아닌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얼른 나는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해도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비누로 막 몸을 아무리 씻어 보아도 내 죄가 그대로 있더라 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피부만 벗겨지지 죄가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다른 길에 구원이 없어요. 다른 길에 구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오를 때 동으로 올라가도 되고 서에서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 올라가도 다 정상에 올라가지 않느냐? 구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길로 들어서야 되죠. 얼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뒤에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되 마음을 다하여 의뢰하라 하고 끝났으면은 그렇게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의 이 복잡함이 붙었어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좀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더 많이 아시기도 하고, 학식이 더 많은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기회가 없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의 경륜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을 어떤 사람은 의지하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아가는 데 성공한다면, 또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면, 막 어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내 명철을, 내 지혜를, 내 방법을,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 3장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주 보석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십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방법으로는 주님께로 나아갈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길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뢰하면은 어떻게 한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의 98% 순종하고 마지막 2%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보신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고 이 더운 여름에 더 뜨겁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구나,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믿음의 굳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